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연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이에 결국에는 그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들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과연 믿음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식도 많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또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들을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근본적인 문제,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생기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즉 그들의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니고데모는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답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워서 정말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신득이의 교리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사실을 구체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죄는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행위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거듭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로,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의로, 내 자신의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내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시험들을 내가 이겨내가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 이 교만이야말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시작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고 원망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가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참된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겨자씨만큼만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환난과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흑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요, 우리의 삶은 낙담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우리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 대학 앞에 교회에 반하는 95개의 조항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내어 걸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수도승입니다. 그는 카톨릭 수도승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때 벌어지고 있는 그 카톨릭 교회에 많은 부패와 잘못된 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지을 만한 돈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돈을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순식간에 걷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해주는 이 증서를 가지면 아무리 험한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 시민들에게 합니다. 그 시민들은 그 말에 혹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그 면죄부를, 즉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것을 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 면죄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 내는 그 동전이
이 황금함 속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조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신 그분들이 연옥에 있다가도 그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교회는 부패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루터는 이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그는 이 가톨릭 교회와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을 맞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외쳤던 그 모토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이 모든 교회의 교리들과 이 모든 교회의 부패들을 싹 바꾸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인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서 도피 생활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당시 그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그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자신들만 그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하는 가운데 이런 번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에도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인데 이 루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옮기면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을 첨가시키느냐 하면은 오직이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루터식으로 읽는다면은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오늘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 개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마다 뭐 연금 개혁, 뭐 건강보험 개혁,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제도나 조직들의 그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하나의 움직임이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개혁이라는 이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개혁은 우리 사회에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종교에도 반드시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16세기에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그 것을 보고 그는 목숨을 바치고 그가 종교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를 분명하게, 오직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오늘 개혁교회, 즉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에는 이 개신교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늘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 그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결의 삶,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하나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제주하영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종교 개혁기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서로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야